찬송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저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구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하고 옷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거운 죄인 것과라 살 뒤로던 내 한없이 넓고 걷어내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검정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어서 가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55장 부르겠습니다. 255장입니다. 지겠네 죄의 비전하
죄 사해주사 기려가 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너희 죄 사해주사 기려가 니하시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영생하는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존귀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며 모든 수고에 짐을 지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땀 흘리는 수고비에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붓고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앞이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고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함이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 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들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돈 주고 산 것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죠. 내가 돈 주고 사왔는데 누가 가져가면 도둑질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구치소에 이제 수용자 상담하러 갈 때 출근 시간을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사당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전체를 갈아타야 되는데, 예. 형사들이 사당역에 장복하고 있다가
범죄자 잡는 걸 2번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그냥 일반적인 출근하는 회사원 같아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벼락같이 잡는데 그 사람은 또 입은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 형사가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요소수에 잠복해 있다가 어디로 도망갈지 예측하고 금방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발악을 하고 막 사람들을 밀치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잡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5분이 뭡니까? 금방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찰이 그 한 사람을 잡는 건 몇 분 안에 잡는 겁니다. 몇 분 안에 잡지만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가지고 막 그 작전을 짜고 공을 들고 준비를 하는 거는 몇 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심판은 금방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은 금방 이루어지지만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심판에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 것이 아닌 걸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영원한 심판자,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진정한 심판자,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람은요, 기독교인은 인류의 10분의 1도 복음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10분의 1이 복음화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 지금 뭐 80몇 억이 되니까 기독교인이 8억 몇천 되지 않거든요. 그들 중에 주일을 지키고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정말 그들만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옥신각신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돌아가고 말입니다. 도망을 가고 또 잡고 어떤 사람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말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밝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누명을 쓰고서는 감옥 안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거 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내지만 그러나 흉내에 불과한 거죠.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요. 분별할 수 없습니다. LA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거의 전쟁에 가깝거든요. 저도 뭐 뉴스, 그 LA 폭동 좀 보려고 뉴스 틀어볼 때가 있는데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인터넷 들어가면 트럼프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트성렬이라고 해요. 윤석열하고 트럼프를 섞어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 국민을 다 잡아 넣으려고 하는가? 자기 국민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법 이민자거든요. 그 이민자에 들고 있는 깃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국기 들고 있고 온두라스 국기 들고 있고 또 좌파들이 상징하는 그 공산주의자들 그 심지어 히틀러를 추종하던 그 나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저항하거든요. 그 사람들 저항합니다. 그리고 헬멧 쓰고 있는 사람,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거의 폭도들이에요.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막 상점에 들어가서 상점을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 헬멧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요 공격에 초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이민국 사람들이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군인이 와야 돼요. 경찰이 하다가 안 되니까 군인이 합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의 통치에 반대해가지고 막 멕시코 깃발을 들고 온두라스 깃발을 들고 히틀러 깃발을 들고 공산주의자 깃발을 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버리면 되잖아요. 멕시코로 가고 온두라스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미국에 온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왔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바꿔 쓰려고 하고 제대로 고치고 그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뭘 따라갑니까? 장로들이 유죄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험을 얻고 자음으로만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이 한자 한자 뭐 받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이 그게 싫었어요. 제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읽었잖아요. 제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저렇게 잘 읽으냐.
자음으로 기록된 성경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그 자음으로만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떤 앞변을 스승으로 두고 배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줄줄줄 읽어내려가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는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칩니까? 장로들의 유전 탈무드를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미 미시나로 또 주석이 되고 주석된 미시나를 또다시 탈무드로 주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인간에게 맞게끔 변질된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껏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싫은 거예요.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씀을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싫으면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갑니다. 또 아이를 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는 거죠. 말씀을 저항하고 마침내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11장도 예수님이 그런 발부둥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내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를 죄 가운데 건지는 자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러 온 자가 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42절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을 둘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5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온 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이야기. 탈무드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일생이 그걸 위해 사셨고요. 또 그걸 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요. 근데 이걸 깨뜨리기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이간의 타락한 심성은요, 인간의 말, 인간의 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놓은 변질된 말씀에 집착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벌어지는 걸 보세요. 베다니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죠. 부모는 없는데 3남매만 살아요. 그 부모님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누굽니까? 형님을 깨뜨려갖고 예수님 발에 붙던잡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씻기던 여자예요. 나사로는 고칠 수 없는 더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살려주신 거죠. 그 집을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귀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지사에서 마지막 한 주간. 그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그 가정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오래비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낫는다. 가라. 안 가셔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닌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살았을 때 가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자.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자. 이 말을 호피를 내가지고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놓고도 우리도 예수님과 이렇게 죽으러 가자. 현장에서 말씀이 왜곡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읽으셔야 돼요. 바로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바로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나사로 그 무덤으로 가니까. 죽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벌써 육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유대는 그런 나라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마을 바깥에서 말하다가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래비 나사로가 안 죽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사로 다시 산다. 그랬더니 종말에 부활할 걸 저도 믿습니다. 그거 너희들이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니까 말 안에 들어가지고 주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죠. 예수님의 너희들은 귀에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형편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 죽기를 기다렸죠.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려고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는 걸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요. 우셔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안 믿는 걸 보고 답답해갖고 우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복음의 진술을 전했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가요 지금요. 예수님이 안 계셔갖고 우리 애가 죽었다. 예수님이 이제 원망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그게 안 깨집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이거 깨뜨리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셔요 예수님께서. 35절에 나오잖아요. 다 읽었죠? 그리고 무덤까지 찾아가십니다. 무덤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고 명령을 하시니까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됩니다.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답답하시니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끝까지 그 완악함을 깨뜨리는 안 깨져요. 끝까지 안 깨집니다. 너희들. 마을 사람들도 안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빠가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수의 돈이 제대로 나왔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완악함이 지금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현장에서 그 말씀을 회복시키고 있죠. 끝까지 말씀을 부인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읽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죠. 현실이 안 바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꼭 찼습니다. 그러나 현실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입니다. 바로 그 소수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영적 자존심, 영적 영광스러움 이걸 지키면서 사시고 그걸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절망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저 전 세계에서 재난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전쟁 같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온 세계가 우리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재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깨닫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읽기를 쉬지 않게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활을 주셔서 새 마음을 살게 하시고 새 은혜 받아서